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다시 한번唱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다시 한번唱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다시 한번唱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 주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네.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니. 잃어버린 영혼 다시 한번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땅에 선포되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아멘.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에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다시 한번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에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열방이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에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다시 한번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에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에. 할렐루야. 네, 우리 더욱더 힘차게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저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 다시 한번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다. 아멘.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하면 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충만해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 마지막으로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는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말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우리 손을 들고 고백합시다. 주님은 나의 요새가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살아있는 영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있도록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할 때에 다시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되살려 주옵소서. 또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거룩한 구원의 빛을 이 땅에 비추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교독문 18번 시편 31편으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19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 우리 손뼉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안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하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건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건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그 죄값을 다 치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속하셨기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또한 이번 한 주간도 믿음의 걸음을 걸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에 오늘 이 예배의 자리까지 이르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고자 예배의 자리에 모이며 기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사모하며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을 때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해 주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손과 발을 깨끗게 하여 주셨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 이 땅에서 거룩한 빛을 비추는 빛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읽습니다. 성경 통독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어렵다 할지라도 쉽게 깨달아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의지하여 예배의 자리 또한 공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믿게 하여 주셔서 참된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큰숙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맥주 감사주일에 정교인 찬양대회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대회를 통하여 구역이 되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구역에 정말 하나님의 때를 따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자들이 이 기회를 통하여 생겨나게 하여 주셨고 믿음의 자녀들이 다시 믿음을 되찾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함으로 구역이 되살아나게 하시고 또한 정교인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의 행사로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어질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가 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하나가 되는 이번 행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 가지 모습으로 교회를 섬깁니다. 또한 아름다운 섬김으로 하나님께 예물들며 나아갑니다. 이 모든 것 받으시고 사용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굳건해지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쓰임받는 우리 큰숙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어지러운 쪽에 있습니다. 지역이 나눠지고 나라가 나뉘어지고 자기의 것만을 고집합니다. 그 가운데서 참된 믿음으로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 교회가 하나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한 몸이 되어 교회를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중에 있다 할지라도 참된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실 것이며 또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또는 이 시간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게 하시고 함께 지어져 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우리 큰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붙잡아 사용하여 주시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울려 퍼지게 될 줄 믿습니다. 듣는 귀를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혜가 없고 연약하고 쉽게 넘어진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듣는 귀를 복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믿어지게 하시고 부러지실 때에 그를 도우셔서 능히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더욱더 온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단단해지게 하시고 견고해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맡고 그 일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우리 큰숙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을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연약한 중에 마음을 모아 시간을 내어 함께 찬양합니다. 연습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겠지만 오늘 이 시간 많은 성도들 앞에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에 이 찬양을 하나님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예배가 예배되게 하시고 교회가 교회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빛을 비추는 시간, 또 하나님의 그 영광을 다 함께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고 이 모든 것 온 땅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늘 보좌 우편에서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4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로 24절 말씀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로 24절 말씀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할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성경 공부 3주차에 들어갔습니다. 어렵고 또 이해하기 힘들고 헷갈리는 분도 계시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점점 많은 분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어렵고 힘들어도 말씀을 배울 때 잘 깨달아질 수 있도록 또 깨달을 뿐만 아니라 깨달아진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힘이 되어 우리의 삶을 구원하는 그 구원의 영역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각 기간 원래에 6월 21일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1, 2 여전도의 헌신 예배가 6월 마지막 주일 28일 주일 오후 예배 때에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 정시아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부목사님으로 심무하셨다고 들었습니다. 한국에 귀국할 일이 있어가지고 연락이 닿아서 이때 모시게 되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고 오셔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맥주 감사주일이 7월 첫째 주일 7월 5일 오전 예배 때 있습니다. 찬양으로 호산나 찬양대와 에베네세 중찬단이 찬양을 준비하고 있고요. 이때는 일부 예배가 없고 정교인 연합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온가족 찬양 경연대회 7월 5일 첫째 주일 오후 예배 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준비하고 계신 줄 믿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행사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꼭 기도로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행사를 하는 이유는 그냥 좋은 행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행사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이 행사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불편함이 있어도 이 일을 통해서 하나 되는 훈련이 잘 되어져서 그 다음에 있을 하나님의 일도 하나가 되어서 잘 감당하는 우리 큰숙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권사의 소식입니다. 권사 원래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게 됩니다. 노예 소식입니다. 근기 중부노예 원로 목사의 모임이 돌아오는 목요일 18일 오전 11시에 저희 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상황이 되신 분들은 또 시간을 내어서 봉사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섬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음양 흥금 및 작정 흥금이 표현욱 권사님, 또 윤태한 김현수 권사님 함께 섬겼습니다. 그리고 카페와 유아실 공사금으로 서정민 김희수 집사님 가정에서 100만으로 헌금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대로 여러분들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매주 성가대 찬양에 이렇게 기대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어떨 때는 제 마음과 너무 같아서 이렇게 감사하고,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보지 못한 것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어떨 때는 헷갈리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게 하기도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가대 찬양을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예배가 예배되게 하심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성가대 찬양의 고백을 담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십니다. 믿음으로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성령의 값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의 일치는 중요합니다. 참으로 중요합니다. 신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 사도들이 가르친 이 신앙과 일치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나는 너를 모른다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아니 목숨까지도 걸면서 우리의 모든 삶을 바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모르신다, 예수님이 모르신다 하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친 그 신앙, 또 예수님께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운 사도들의 신앙, 그 신앙을 잘 고백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큰숙교회 성님들은 꼭 아셔야 되는 것이, 성경에서 형제들아 라고 할 때에 왜 형제들아 라고 말한다고 했습니까? 친분이 있어서, 친분이 좀 많이 있어서, 또 나랑 친하니까 형제들아 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내가 같은 믿음을 가졌다,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다, 이 의미로 형제들아 라고 부른다 그랬습니다. 사도들이 편지를 기록할 때에, 서신서를 기록할 때에 형제들아 라고 부르는 것은 그만큼 신앙의 일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이 일치할 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고, 신앙이 일치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성령이 하나님 우리를 도우실 때에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신앙이 일치하지 못하고 나누어지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여겼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착각했습니다. 뭐 했다고요? 착각했습니다. 심하게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대화할 때, 예수님과 말씀을 가지고 논쟁할 때 그들은 철저하게 모세를 믿는다, 모세의 율법을 믿는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들이 힘을 주어서 핏대를 세워가면서 목숨을 걸고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의 평가는 무엇이었습니까? 사탄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 아비가 사단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이 맞습니까? 유대인들의 말이 맞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맞죠.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 안에 잘못된 믿음이 들어가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해 주셔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 안에 바른 신앙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저의 설교를 들으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을 거예요. 잘못된 신앙은 그냥 구원 안 받는다 이 정도가 아니라, 잘못된 신앙이 그 속에 확신하게 될 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라 라고 외치는 신앙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교회를 목숨 걸고 핍박하는 신앙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올바르게 알고 있지 않고 올바르게 믿지 않는 그 신앙이 얼마나 위험한지 여러분들은 분명히 인식하셔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그러했고, 시대마다 바른 신앙을 가지 못한 자들이 올바른 신앙을 가진 자들을 항상 핍박하였습니다.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누가 확인했습니까? 사도들이 확인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그 교회가 다른 신앙으로 변질되지 않았는지, 또한 바른 신앙이 올바로 자라고 있는지 사도들이 부지런히 탐방하여서 그 교회를 돌보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무슨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왔어. 몇천 명이 하나님께 돌아왔어. 그런 구원의 역사가 있어. 그러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 신앙이 바른지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들이 그 일을 했습니다. 어디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섰다고 했을 때 그 안에 바른 신앙이 있는지, 아니면 잘못된 신앙으로 교회가 잘못된 길로 가는지 사도들이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2차 전도 여행 때에 분명 복음을 전하여서 그 교회가 세워졌지만 2차 전도 여행 때는 그 교회가, 이미 세워진 교회가 바른 복음 안에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2차 전도의 1차적인 목적이었어요. 또 다른 교회를 세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미 세워진 교회가 바른 복음 안에 있는지 그 확인하는 것, 그것이 더 큰 목적이었어요. 바른 믿음 안에 있다가 서신서를 보면 얼마나 많은 교회가, 아니 대부분의 교회가 잘못된 신앙으로 가버렸습니다. 되돌이킬 수 있는 것은 사도들이 올바른 믿음을 가르칠 때에, 올바른 신앙을 가르칠 때에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을 받게 되면 그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우치게 해주셔서 그 성령 하나님이 사도들과 함께 분명한 복음을 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게 되고, 또한 그 증거를 받을 때에, 그 증거를 아멘으로 받을 때에 온 땅에서 증인들이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순교를 당합니다. 왜 순교를 당합니까? 잘못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일반한 복음을 선포했을 때에 그들이 싫어해서 예수님을 죽인 것과 같이, 아니 예수님을 죽인 것보다 더 심각합니다. 예수님을 죽일 때는 그래도 체면을 차려서 자기들이 주지 않고 이방인을 손을 통해서 죽였지만, 스데반을 죽일 때는 그 자리에서 그 종교법을 위해서 즉시 죽이게 됩니다. 돌을 던져서 죽였다는 것은 그냥 돌을 던져서 죽였다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의해서, 구약 율법을 따라서 스데반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 말은 입술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잘못된 믿음이 들어오면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멸망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돌로 쳐서 스데반을 죽였어요. 돌로 스데반을 죽였다는 그 자체가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예요. 올바른 믿음이 아니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교회가 심각하게 핍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핍박이 있으면 남아있을 사람이 몇 사람이 될까요? 스데반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는 스데반이 죽었어요. 어떤 사람이 남아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남아있겠습니까? 남아있는 것도, 흩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남아있다고 무조건 잘하는 것도 아니고, 또 떠나갔다고 해서 무조건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 거하기도 하고 나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따라 나아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사도들 외에는 다 흩어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특별히 12사도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예루살렘이 분명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인데, 심판을 받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완전히 심판이 있기 전까지는 사도들이 예루살렘을 지켰어야 됐어요. 예루살렘에서 끝까지 참된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핍박 가운데서도 그들이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때를 따라 이루어집니다. 때를 따라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지금 스데반이 죽임을 당했지만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려고, 순종하려고 지키고 있는 거예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했지만 지금은 머물러서 이 예루살렘에서 아직까지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유대인들,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성전에서 예배를 잘 드린다고 하는 그들에게 참된 복음을 선포해야 될 사명이 사도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사도들은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반대로 사도들 외에는 다 흩어졌습니다.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흩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흩어지면서도 그들의 사명을 다합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빌립이 복음을 전파한 내용이 8장에 나옵니다. 이 빌립은 사도의 12사도에 들어간 빌립과 다릅니다. 스데반과 함께 세워진 7명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있었다고 하기 때문에 사도 빌립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빌립은 스데반과 함께 세워진 일꾼이었어요. 그 일꾼이 복음을 전파합니다. 복음을 전파할 때에 사도가 아니지만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가 아니지만 복음을 전파할 때에 귀신 들린 자리, 많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들이 나음을 받고 많은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고 못 걷는 자가 나았다고 얘기합니다. 사도가 아닌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가지고 자기가 처한 그 자리에서 복음을 선포할 때 이런 이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이적이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마음에 그런 소문 품으십니까? 저는 많이 품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잘 안 되지만 간혹 될 때도 있었습니다. 연약하도 부족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있는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사용해 주십니다. 사도가 아니라도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큰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그 중에서 사마리아 성에 좀 힘이 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마술을 행하여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스스로 자칭 큰 자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힘 있는 사람도, 이 시몬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참이구나,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겠구나,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구나 알고 세례까지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에 예수님을 주라 고백했겠습니까? 아니면 고백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에게 세례를 줍니다.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고 전심으로 빌립을 쫓아다닙니다. 전심으로 그 영향력을 사용해서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협력했을 거예요. 이렇게 협력하고 빌립이 표적을 행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행할 때에 또한 도우는 사람이 있어서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전파되었다. 믿는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이 생겼다. 이 소문은 좋은 소문입니까? 안 좋은 소문입니까? 좋은 소문이었어요. 그 소문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도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사도들이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 믿음이 바른 신앙인지 사도들이 확인했어야 되겠어요. 사도들이 나아갑니다. 사도 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나아갑니다. 이 두 사도가 나갔는데 두 사도가 간 것도 율법에 의해서 갔습니다. 그냥 두 명이 가니까 좋다라 이런 의미에서 간 것이 아니라 율법에 보니까 두세 증인이 가서 확정을 해줘야 그것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두 사도가 가서 그 신앙들을 확인해 볼 때에 두 사도가 보기에도 이 신앙은 바른 신앙이구나 확인해 줘야 되는 거예요. 신명기 17장 6절에 보면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사람을 죽일 때에 사형을 내릴 때에 두세 사람의 확실한 증언을 통하여서 죽인다 살린다 정했습니다. 그만큼 두 증인이 중요한 율법의 한 조항이었어요. 그래서 바른 신앙인지 아닌지 두 사도가 가서 확인했어야 됐기 때문에 두 사도가 갔습니다. 이 구약의 율법을 따라서 마태복음 18장 16절에도 한두 사람을 데리고 두세 증인으로 입으로 확정하게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고, 고린도후서 13장 1절에서도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입마다 확정하리라. 사도들이 계속해서 두세 증인을 통해서 이 믿음이 참되다라고 인쳐준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도가 가서 그들의 신앙을 듣고 안수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안수가 많이 오염되어져 가지고 안수 받으면 또한 능력을 좀 받는 것처럼 영어로 임파테이션 하면서 막 에너지가 가는 것처럼 막 이렇게 성령 받아라
장풍 쏘듯이 성령을 쏘고 막 또 안수하면서 뭔가 일어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안수도 구약 율법에서 신앙의 일치를 나타내는 표시였어요. 안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안수를 하는 사람이나 안수를 받는 사람이나 신앙이 같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동일하다, 너가 내가 동일하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또한 나타내는 표시예요. 구약에 제물을 드릴 때에, 어린 양 또한 송아지를 데려와서 제물을 드릴 때에 그 제물을 제사장이 확인합니다. 이 제물이 하나님께 드릴 만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제물인지 확인합니다. 다리를 저는지, 점이 있는지, 상처가 있는지, 흠이 있는지 보고 흠이 없다라고 제사장이 선포해주면 제물을 가지고 온 그 사람이 그 양에게 안수합니다. 안수하는 이유는 이 어린 양과 내가 하나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이기 때문에 이 어린 양이 죽지만 누가 죽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여겨주십니까? 내가 죽은 것으로 여겨줍니다. 그 어린 양과 내가 일치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안수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두 사도가 빌립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두 사도가 같이 안수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사도들이 가르친 신앙과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할 때에, 안수할 때에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재합니다. 이때 초기 사도들이 사역할 때는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것과 성령의 임재가 조금씩 달랐습니다. 근데 이후에 온전한 복음이 전포되어지고 성령의 역사가 완전히 이루어지고 구약이 완전히 끝났을 때는 함께 이루어집니다. 그렇지만 그전에는 계속해서 사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또한 그 지역에 부흥이 일어났다고 하는 그곳에 사도들을 보내어서 그 신앙을 확인하게 합니다. 동일하게 오늘 본문에서도 두 사도가 확인하여 성령을 받게 합니다. 성령을 받을 때에 이것은 놀라운 구원의 일입니다. 모두가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받고 우리에게 일어난 구원이 얼마나 큰 구원인지 깨달아야 됩니다. 이 좋은 순간에도 여전히 사탄이 틈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에 있을 때에 항상 사탄이 틈을 탑니다. 이 사탄의 틈을 누가 발견합니까?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도가 알아챕니다. 사마리아 성에 힘 있는 사람 시몬이 있었습니다. 시몬이 빌립을 통하여 많은 병고침이 일어나고 또한 안전짐 걷지 못한 사람이 걷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일어날 때는 그것을 보고도 분명 놀랍게 여기고 전심으로 빌립을 쫓아가지만 돈을 주고 그 걷는 걸 살려고는 하지 않았어요. 근데 언제 살려고 했습니까? 성령님이 임재할 때에. 이것은 분명 다르다는 거예요. 그냥 육적인 것이 나음을 받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기 때문에, 더 큰 것이기 때문에, 더 온전한 구원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시몬이 돈을 주고 성령의 권능을 사려고 합니다. 사도들은 얼마를 주고 성령을 받았습니까? 얼마의 값을 주고 성령을 받았습니까? 아무것도 주지 않았어요. 이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성가대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다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똑똑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이 재물을 가진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아무리 높은 탑을 쌓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께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값을 매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한없는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일방적으로 주어진 은혜입니다. 말씀도 그렇게 주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성령도 주어졌습니다. 값을 매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몬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것은 값을 매길 수 없다고 하는데 이 시몬이 하나님의 은혜에 값을 매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공짜인데 그래도 어느 정도 체면치레하는 것이 더 나은 것이 아닌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교묘한 죄악입니다. 심각한 죄악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사도가 그를 저주합니다. 그 음과 함께 네가 망할지어다. 너 안에 악독이 가득하다. 악함이 가득하다. 선포해 줍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징계한 겁니다. 이 죄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하나님의 은혜에 값을 매길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히 값을 매기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악독한 자입니다. 이런 시몬만 행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대제사장들이 했던 행동입니다.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이 얼마의 값을 매겼습니까? 은 30의 값을 매겼습니다. 값을 매겼고 가룟 유다는 또한 그것을 받았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값을 매기는 그 행위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는 겁니다. 그 어떤 것 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죄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죽이고 악하게 죽인 것보다 더 심각한 죄가 하나님의 은혜에 값을 매기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어느 정도 하기 때문에 공짜로 받는 사람보다 체면치레 하는 사람이 더 낫다고 말하지만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값을 매기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잘 모른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값을 매긴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아는 사람이라면 오늘 이 시몬이 성령의 영역을, 권능을, 돈을 주려고 사려고 했던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입니다. 은혜로 고백해야 됩니다. 은혜로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은과 함께 망하게 됩니다. 많은 것을 드리고 많은 것을 내어놓는다는 것처럼 보여도 많은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재물에 우리의 악함을 더하놨다면 하나님은 그 은과 함께 우리가 망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엘리사가 활동할 때에 적군이었던 아람 왕 군대 장관 나아만이 나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습니다. 이방인이지만 놀라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에게 적은 복음이 전파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나타내야 됐기 때문에 엘리사가 그로 인하여 많은 재물을 받을 수 있었지만 하나도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도 받지 않고 그대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의 값을 매길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어야,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이 나아만이 가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야, 아무로 값을 주고 살 수 없는 거야,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야, 이것을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 게하시가 어떤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값을 매깁니다. 그래서 그 나아만 장군에게 있었던 나병이 그대로 게하시에게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값을 매기는 것, 우리가 아주 경계해야 됩니다. 은혜 속에 있으면서도 우리가 그것을 올바로 경계하지 않으면 그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은혜로 우리의 삶을 구원해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언제 임하셨습니까? 우리가 바른 신앙 고백을 할 때에,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있을 때에, 그것을 전할 때에 성령님 임자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거기에서 몰래 죄가 틈탑니다.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릴 때에 죄가 틈탄다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아도 언제 죄가 틈탔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물 위에, 예물 안에 몰래 자기의 욕심을 넣었습니다. 이제는 어떤 일을 합니까? 하나님께 예물 드리면서도 그 안에 가끔씩 사람의 욕심을, 사람의 판단을, 값을 매기는, 성령의 값을 매기는
아주 심각한 죄가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아나니아와의 삽비라보다 더 심각한 죄가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 죄를 막는 신앙이 어떤 신앙이었습니까? 올바른 신앙이었어요. 올바른 신앙이 있을 때에 성령님을 받아 누렸고, 그 신앙이 지켜질 때에 계속해서 복음이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성령님을 온전히 은혜로 받을 때에, 은혜의 고백을 할 때에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게 하신 것입니다. 예물은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예물은 절대로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예물을 드릴 때에도 우리는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혹 그런 죄가 하나님의 은혜의 값을 매기는 것이 아닌가? 이만큼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만큼의 헌물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속에 교회가 무너지는 죄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릴 때에, 올바른 신앙 고백을 드릴 때에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고 그것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몰래 그 마음속에 우리의 공로가 들어가든지 우리의 이름이 나오기를 들어간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받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것을 또 함께 망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 드릴 때는 조심스럽게 드려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나의 공로가 들어갔다고 생각되면 오히려 멈추는 것이 낫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기쁘게 드리는 헌물 위에 우리의 욕심을, 우리의 공로를 조금 더하지는 않습니까? 또 어느 정도 값을 매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만큼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만큼은 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마음속에, 그 예물 속에 우리가 온전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이 없으면 오히려 그것과 함께 우리가 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쁘게 드립시다. 기쁘게 드려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웁시다. 그러면 하나님께 기쁘게 드릴 수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쁘게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물질에 많고 적음에 상관이 없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형편 속에서 믿음으로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기쁘게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토요일마다 요즘에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제가 누가 오시는지 오실 때마다 한 번씩 살펴봅니다. 아침에 일찍 오신 분도 있고요, 저녁 늦게 오시는 분도 있고요, 또 저쪽 구석에서 일하고 계신 분도 있고 이쪽 구석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자세히 살펴봅니다. 어떤 마음으로 저기 왔을까? 어떤 마음으로 일찍 와서 몰래 하고 갈까? 작은 봉사를 하면서도 들키지 않으려고 몰래 성수하고 갑니다. 몰래 구석에서 끄적끄적대서 갑니다. 제 회를 돌아다니다 보면 구석구석 그런 봉사의 흔적이 보입니다. 그런 봉사의 흔적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봅니다. 자기의 공로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여서 그 은혜의 값을 매길 수는 없지만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하여서 조금 그 작은 부분을 감당하는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수고하며 오히려 수고한 것을 티내지 않기 위해서 애쓰는 많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런 성도님들을 통하여 교회가 지켜졌고 또한 그런 성도님들을 통하여 교회가 부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마음에 어떤 신앙이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교회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 찬양할 수 있는 것, 또한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조심스럽게 고백하는 그 용언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값을 매길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은혜로 받고 은혜의 고백을 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땅끝에서 열심히 사역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비추어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는 우리 큰숙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오늘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기에 조심스럽게 예물 드립니다. 우리의 예물을 받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복음이 힘차게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인간적인 방법으로 복음을 선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바른 신앙 고백을 가질 때에, 올바른 신앙 고백으로 우리 교회가 튼튼해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반드시 사용하여 주실 믿습니다. 말씀을 읽는 일에 열심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배우는 일에 열심을 더욱더 내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 안에서 교제하게 하여 주셔서 말씀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 말씀이 말씀되는 우리 근수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고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7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시며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은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에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이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매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생명이 되게 하셔서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기에 11조로 드립니다. 11조로 드리며 나머지 10분의 9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쁘신 뜻 안에서 사용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10분의 9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용되어지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물질의 사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간섭하여 주셨고 또한 부르짖을 때마다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셔서 감사헌금으로 예물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건축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지역 사회 헌금으로, 또한 교회 사랑 헌금으로 예물 드렸습니다.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가 많은 일을 하며 많은 재정이 필요할 때에 교회 음량 헌금으로, 카페 유아실 헌금으로 예물 드리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드리지만 하나님의 값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드립니다. 부끄럽게 조심스럽게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 수많은 은혜,
사람이 값을 매길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조심스럽게 예물 드리며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 예물이 쓰임 받기를 조심스럽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의는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나타내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 더욱 큰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더욱더 그 입술로 참된 고백을, 참된 신앙을 말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우리의 모든 환경을 열어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셨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히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 믿고 또한 이번 한 주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것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서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바른 신앙 고백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다. 우리가 매주일 또 매일 우리 사도신경을 고백하여서 사도가 가르치는 신앙을 고백하여서 그 고백 위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한 주간을 살아가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는 우리 큰속교회 모든 성령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더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올바른 신앙 고백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읍시다. 아멘. 우리 파송의 노래로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을 들어 서로를 팝송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올바른 복음으로 나아가 땅끝까지 복음에 이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에와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리 아멘.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아멘. 바른 신앙이 주의 길을 예비하게 됩니다.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의 교통 감화 감동하심이 올바른 신앙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값을 매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선포하기로 작정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